자, 성화는 뭐라고요? 핵심이 그리스도의 거룩한 본성이다. 그래서 이건 우리 인간의 본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본성이 아닌 것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거룩한 본성을 다르게 얘기하면 신적인 본성, 하나님의 형상과 본성인데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것이 되어서 우리가 그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우리가 변화된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청년들 보면 아마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자원 안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연합은 선택이 뭐라고 그랬죠? 키워드가 연합은 선택할 수 없다. 그러나 성화는 선택의 영역이다. 그래서 이걸 풀으면 연합은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수동적으로 받는 거예요. 우리가 쟁취하는 게 아니에요. 쟁취는 어떤 영역에서 쟁취를 해요? 성화의 영역에서 쟁취를 하고 성취가 되는 거지 연합은 불가능합니다. 만들 수가 없어요. 사람 자체로는. 사람은 아무리 애를 써도 결과가 뭐냐면 실패와 좌절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이 뭐 대중매체나 여러분들이 책을 통해서 배웠던 것처럼 불교의 창시자인 고타마 시타르타 뭐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뭐 한국이 뭐 유명한 우리 불교의 수행자들이 있죠. 그런 일반적이지 않은 아주 극도의 금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중에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만약에 그렇게 살라고 그러면 살 수 있겠어요? 한 달에 1억을 줘도 못 살 겁니다. 산속에 들어가서 하루에 한 끼 먹고 때로는 한 끼도 안 먹고 풀만 먹고 솔잎만 먹고 산에서 내려오는 계곡물 마시면서 한 달에 1억을 줘도 여러분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 한 번도 못 만나고 1년, 2년, 3년 가도 사람 한 번도 못 만나고 산속에서 수행만 하는 거예요. 그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아주 특출난 사람이고 다른 면에서 보면 탁월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일반 직장 생활을 해도 잘할 사람들이에요. 공부를 해도 되게 잘할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근데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의 어떤 그 인생 중에 큰 어떤 이 깨우침이 있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사람이 아무리 도를 닦고 수행을 해도 그리스도의 거룩한 본성은 우리가 창조하거나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하실 것은 연합은 100% 받는 거예요. 그러나 성화는 거룩한 성화의 본성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삶에서 능동적으로 내가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에 따라 성화는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정도가 달라요. 그래서 이것은 수동과 능동이 연합 이전에는 우리가 수동으로 받고 연합 이후에는 능동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 구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어제 우리가 나눴던 대로 어떻게 한다고 대부분 한국교회 성도들이 일주일에 주일 예배 한 번에 의지한 채 주일 설교 한 번에 의지한 채 시간이 흘러가면 뭐 성화가 되겠지, 내가 영적으로 자라있겠지 생각을 하는데 천만의 말씀. 그것은 아주 연약한 컨디션이고 희박한 비율이에요.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자기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의 메시지가 도덕적인 설교, 피상적인 설교, 말씀의 겉에 모양만 드러내는 설교를 하고 있는 교회라면 그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우리의 주변에서 예수를 믿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할아버지, 할머니 70, 80이 되었는데 그러면 내가 지금 이제 20살이니까 내가 나이가 어리니까 그렇다 쳐요. 아직 영적으로 성장이 안 됐다 쳐요. 그러면 나이 70이 되고 80이 됐으면 나보다 나이가 2곱절, 3곱절이니까 나보다 훨씬 영적으로 깊어야 된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훨씬 내가 모든 걸 그분하고 얘기할 수 있고 모든 걸 소통할 수 있고 내가 어떤 얘기를 해도 그 70, 80 되신 우리의 신앙의 선배가 내가 하는 질문과 내가 하는 모든 갈등들을 다 들어주고 품어주고 해석해주고 나를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신앙적인 넉넉함이나 큰 내용을 가지고 있느냐? 나이가 70이 됐으니까 80이 됐으니까 그럽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주일 예배 한번 드리고 주일 지킨다고 시간이 저절로 흘러가면 한 70년, 80년 내가 나이가 되면 내 안에 거룩한 성화가 그렇게 성취가 되어지고 나타난다는 보장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게. 그렇죠? 시간이 흘러가면 저절로 된다. 그러면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은 다 그렇게 돼야죠. 다 그 정도 내용과 수준에 이르러야죠. 그러면 이 말이 맞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주일 예배 한번 드리고 그냥 좋은 다행히 이 럭키가 있어서 좋은 목사님, 좋은 교회 만나고 그러면 그 되는 보장이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느냐? 성화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자세와 중심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저마다 나타나는 성화의 정도가 다 달라요. 그래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도 예수 믿은 지 30년, 40년 된 사람보다도 영적으로 훨씬 진보하고 성장한 사람이 있고 그 반대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나누었던 성화를 이루지 못하는 대표적인 실패를 이 부분 살짝 나누는데 두 가지를 나눈 다음에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성화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진리를 깊이 있게 알아야 되는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신앙 고백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로마서나 신약 성경이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죄와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육체에 대해서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육체에서 1번은 우리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죄의 본성, 나의 본성을 얘기하고 두 번째 육체는 뭘 얘기하냐면 이 세대에서 내가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이 세대에서 나를 건졌다. 이 세대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다 그래요. 그래서 육체의 두 번째 더 큰 개념은 나라고 하는 개인적인 한 인간의 죄된 본성, 육체의 본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에 살아왔던 그러니까 첫 창조 세계에서부터 지금까지 첫 창조 세계, 피조 세계 전체를 육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은 육체의 범위가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나는 개인적으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잘 하고 싶지만 밖에 나가면 내가 예수 믿는 걸 도와주지 않아요. 친구들이 다 우습게 보고 비아냥거리고 내가 예수 믿는 신앙생활 잘하는 걸 세상이 전혀 도와주지 않아요. 오히려 해방을 하고 방해를 하죠. 그래서 이 세대 자체를 큰 그림으로 성경은 그것도 육체라고 그래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문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즐기는 문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패턴, 인생을 즐기고 살아가는 모든 방식, 돈을 모으고 일을 하는 어떤 가치, 노동을 왜 하느냐? 이런 모든 가치에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성경이 말하는 새로운 노동의 가치, 공부의 가치, 인생의 삶의 방향과 가치를 뭐죠? 새롭게 내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성화예요. 그러니까 성화가 내 안에 일어났느냐 안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예수 안 믿는 친구들하고 똑같이 생각한다. 전혀 내 안에 성화가 일어나지 않은 거고 더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연합이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연합이 일어났고 내가 안에 성화가 시작됐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뭐냐? 예수 안 믿는 친구들랑 나랑 생각이 달라요. 그럼 생각이 다르면 사람은 살아가는 가치와 행동이 달라요. 말이 달라요. 행동, 양식이 달라요. 그래서 내 안에 연합과 성화가 일어난 객관적인 증거는 예수를 모르는 친구들과 생각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생각과 말이 다르니까 살아가는 삶의 패턴과 방식, 사고 체계, 삶의 체계, 방식이 다른 거예요. 근데 내가 그들과 똑같이 살아간다.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목사님. 왜 그러냐면 안 그러면 왕따를 당하거든요. 친구가 없어요. 누가 나랑 한 사람도 놀아주지를 않아요. 나는 친구들 세계에서 미운 오리 새끼가 됩니다. 어른들로 얘기하면 직장에서 나는 완전히 왕따가 됩니다. 내가 예수 믿는 거 티내면 완전 나는 미운 오리 새끼가 됩니다. 그러니 어떡합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그 친구들하고 같이 동화되어지고 같이 한 호흡을 해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라고 하는 장벽에 부딪힐 수 있어요. 자, 이런저런 우리가 원인 때문에 그래서 우리 청년들한테 이 얘기를 지금 제가 흩어서 격가지로 설명한 이유는 내 안에 성화가 일어나고 내 그리스도에 연합되어졌다라고 하는 객관적 증거가 뭐냐면 이 세상의 관점에서 육체에 대해서 성경은 뭐냐? 그게 죽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 청년들은 공부하는 목적도 달라요. 공부를 잘하면 좋겠지만 공부를 왜 잘해야 돼요? 좋은 대학을 왜 가야 돼요? 좋은 직장을 왜 가야 돼요? 돈을 왜 잘 벌어야 돼요? 왜 능력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왜 잘 나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목적과 가치가 전혀 달라요. 예. 예수 안 믿는 분들은 그 목적과 가치가 철저히 어디에 있냐면 자기 자신에게 있어요. 자기가 잘 살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성공하고 싶은 거예요. 멋지게 살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 앞에 SNS 팔로워가 100만 넘고 싶은 거죠. 그렇게 살고 싶은 욕망이 전부 다 나라고 하는 이 중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요. 그러면 그분은 예수를 믿지만 내 안에 연합과 성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연합과 성화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방향이 왜 공부하느냐, 왜 좋은 직장 가느냐, 왜 연봉 많은 데를 가려고 하느냐, 내가 왜 사람들한테 잘 나가고 유명이고 주목받는 사람이 되려고 하느냐, 목적과 가치가 철저히 하나님에게 있어요. 이 포커스가 딱 맞춰져 있는 거예요. 이게 맞춰진 삶이, 포커스가 맞춰지고 그 목적에 부합되어진 삶의 체계와 방식을 가지고 공부하고 일하고 훌륭한 사람 되고 돈 잘 버는 사람 되고 성공한 사람 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러면 이 사람은 잘 돼도 자기를 위해서 안 살아요. 바울이 뭐라고 그러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고 그래요. 이게 연합과 성화가 이루어진 삶이에요. 네. 그래서 첫사람 이 죄된 본성과 이 세상 전체의 육체에 대하여 죽습니다. 그러면 자연히 그 사이에 끼어드는 게 뭐냐면 율법에 대하여 죽는 죽임은 자연스럽게 따라와요. 그러니까 이 연합에 대한 이 진리를 깊이 있게 성경적으로 알게 되어지고 정리되어진 어떤 계기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것이 약한데 어설프게 교회에 왔더니 목사님이 기도해야 된다. 기도 많이 안 하면 안 된다. 새벽 기도해라. 주의를 지켜라. 너 그렇게 예수 믿어가지고 안 돼. 너 열심을 부려야 돼. 열심을 내야 돼. 백날 그런 소리 들어봤자 열심도 안 나오고 새벽 기도 나오지도 못해. 요즘 같은 현대인들은 더더욱이 새벽 기도를 못 나와요. 예. 밤 11시, 12시까지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때까지 일하는데 어떻게 새벽 기도 나와? 한 몇 개월만 하면요 바로 병 걸려요. 바로 쓰러집니다. 그런 패턴을 가지고 밤 11시, 12시까지 일하는데 새벽 4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새벽 기도 몇 개월만 해보세요. 바로 간에 물이 오고요. 바로 아파요. 몇 개월만 하면 웬만한 사람들은 다. 그러니까 새벽 기도를 못해요. 문화 자체가. 그런데 뭐 무엇을 해라 하지 말라 그런 소리 들어봤자 내 성화와 내 믿음에 아무런 도움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하는 첫 번째 원인이 뭐라고요? 연합에 대한 성경적인 깊이 있는 이 정리와 정돈, 최소한 그것도 안 되어져 있는데 무엇을 해서 신앙생활을 잘해보려고 한다고. 종교적인 열심이나 인간적 열심을 동원해가지고 100% 실패해요. 열심 내도 한두 번은 냈겠지. 근데 그 지속적이라고 하는 지속성이 아주 금방 시그라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차원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 나누었던 내용 어제 저녁에 짧게 정리를 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 거룩한 본성을 어떻게 나의 삶의 현실에 나타낼 수 있는가? 이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뭐냐면 복음의 말씀 우리가 적어놨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의 삶은 우리가 이 땅에서 내 개인적인 삶에서 성화를 나타낼 수 있는 대표적인 도구고 거룩한 수단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겁니다. 1번은 건성이라도 지금 여러분이 저한테 이렇게 목사님이 내가 연합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라고 하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났고 옛 창조 세계 즉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살아왔던 삶의 체계에 대해 죽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체로 내가 부활했다. 무엇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구원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실제로 그렇게 삶의 체계가 전환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패러다임이 바뀐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를 믿음으로 세례를 받으면 세례받기 이전과 이후에 나의 삶의 체계가 이게 전환되는 거예요.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원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에요. 구원이에요. 그러나 이제 실제로 그런 분도 많고 아직 그렇지 못하는 분도 있는데 뭐 목사님 보니까 뭐 이런 연합에 대해서 얘기하고 뭐 죄에 대해 이런 얘기 최소한 들어는 봐야 돼. 비상적으로라도 이론적으로라도 지식적으로라도 첫 번째는 알고는 지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전혀 들어보지 못하면 그게 뭔지를 몰라요.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걸음이. 나중에 여러분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후반부에 어떤 중반부에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서 열어지는 계기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떤 인생의 여러분의 시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가 막힌 도우심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그래도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나가려고 하는 어떤 와중에 여러분이 슬픈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만나고 괴로운 일도 만나고 그런 와중에서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놀랍게 목사님이 맨날 떠들었던 얘기가 아니고 나도 맨날 들었던 얘기가 아니라 내 삶의 개인적인 삶에 실제적으로 열어지는 놀라운 계기가 주어지는 때가 있어요. 영적인 실제의 사건으로 말씀이 쪼개지고 열어지고 하늘이 열어지는 것 같은 이런 놀라운 영적인 계기와 사건이 여러분 속에 주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주어지려면 전제가 뭐냐면 들어는 봐야 돼. 알아는 봐야 돼. 그리고 기본적으로 성경을 읽어야 돼. 그래서 기초적인 것이 뭐냐면 일주일 내내 가도 성경 한 번 안 읽고 이따가 그냥 주일날 한번 나와서 그냥 예배 그냥 잠깐 발 한 번 담갔다가 이렇게 빠져나가는 그런 구조에서는 힘들어요. 여러분이 들어는 봐야 되고 성경을 읽어는 봐야 돼. 그것이 최소한의 전제야. 그러는데 예수를 잘 믿는 것도 아니고 못 믿는 것도 아니지만 그냥 내 몸을 교회당에 그냥 담궈만 놓고 가끔씩 이렇게 와서 장난만 치고 물 첨벙첨벙하고 간단 말이야? 근데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야. 그래도 들어는 봤고 이론적으로라도. 근데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어. 그게 뭔지도 몰라. 근데 더군다나 성경도 안 읽어 전혀. 주일날 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탁 가. 근데 그 사람이 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실과 진리가 열어지겠냐고. 그 청년이, 그 집사님이 안 열어지지. 열어지질 않아요. 예. 전혀 내 안에 지식과 정보가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들어라도 봐야 된다. 그냥 무슨 소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게 두 번째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이 1, 2번을 토대로 기초로 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바울이 그랬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라고 할 만큼의 그런 영적인 사건이 여러분에게 주어져야 된다고 그랬죠. 그럼 이것이 기초 위에서 여러분이 평상시에 뭘 해야 되냐면 지속적인 연합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추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거룩한 본성은 이게 한국교회 성도, 특별히 장로교회 성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거룩한 본성은 내가 아무것도 한 것도 없이 내 의지나 노력이나 한 것 없이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받는 거잖아요. 거룩한 본성은 100% 수동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엇도 착각하냐면 성화도 100% 그냥 하나님으로 받는 건 줄 알아. 연합은 100% 받는 거예요. 수동적이에요. 근데 연합 이후에 성화의 영역에서까지 성화도 100% 받는 건 줄 알아.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가만히 있어요.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화가 깨어나지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혼동이 없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쉬운 예로 출애굽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수동적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구원시켜요. 홍해까지 하나님이 건너게 하시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이 걸어가는 거예요. 텐트 하나님이 안 접어줍니다. 텐트 다 이스라엘이 쳐야 되고요. 다 걷었다 펴였다 해야 되고요. 하나님은 위에서 만나만 주세요. 나머지는 이스라엘이 해야 돼요. 뜨거운 거 추운 거 다 참아가면서
광야의 사막의 모래바람 마셔가면서 내가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 성도들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놨으니까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이 광야를 횡단할 때도 그걸 하나님이 내가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그 연합된 진리의 사실을 우리가 깊이 알고 늘 거룩에 대한 열망과 열심을 품고 추구해야 된다. 그래서 밑에 참고 구절 베드로후서 1장 말씀에 제가 그 굵은 글씨로 첫 번째 해놨잖아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이렇게 돼 있어요. 힘써야 돼요. 이 부분은. 그리고 중간에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뭐 하지 말라고요? 게으르지 말고. 이것도 힘써야 돼요. 네. 그리고 세 번째도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전부 다 그 몫이 어디 있냐면 우리에게 이제는 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노라.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안다. 자, 바울 서신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그리스도를 깨달아 안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하냐면 베레아 성도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성경적으로 맞는지를 확인하려고 성경의 좌우를 살피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거죠. 이 작업을 하는 것을 전제합니다. 우리가 서구 기독교가 많이 이제 무너지고 뭐 거의 이제 밑둥만 남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여진이가 목사님 부탁을 드린 것이 뭐였냐면 가면 한인교회 가지 말고 1년이니까 네덜란드는 장로교회 본산지거든요. 우리나라 장로교는 지금 짝퉁 장로교가 됐고 진짜 오리지널 장로교는 네덜란드나 영국의 스코틀랜드나 독일을 가면 있는데 그 더치들이 있는 더치들로 구성되어져 있는 네덜란드 화란 장로교회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 교회를 가서 신앙생활 해보라고 제가 권면과 부탁을 드렸어요. 놀랄 거예요. 한국 장로교회는 짝퉁이었구나. 진짜로. 변화될 수 있어요. 완전 오리지널을 맛보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오리지널 찐 강된장을 먹고 오는 거야. 네, 강된장을 진짜. 그런데 그 목사님은 많이 경험을 하고 많이 만나보고 교제를 했잖아요. 그 서구 유럽에 있는 기독교인들과 우리나라랑 가장 근원적인 차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사람들은 성경을 정말 많이 합니다. 저만큼 합니다. 일반 성도들이. 집사님 정도 되면 저만큼 합니다. 장로님 정도 되면 나보다 더 합니다. 못 따라가요. 못 따라가. 네. 왜냐하면 일단 언어적으로 못 따라가고 그 사람들은 헬라 히브리어를 다 알아요. 교회 집사님 장로님 정도 되면 어떤 사람들은 라틴어까지 알아요. 그러니까 못 따라가요. 자료나 문헌 자체가 우리보다 훨씬 좋아요. 저는 사실 이 한국 교회 목사님들 책을 거의 잘 안 읽거든요. 죄송한 표현인데 별로 읽을 거리가 없어서 간혹 몇 분이 한두 분 계셔서 그런 분들이 읽는데 제가 읽는 대부분의 책들은 다 번역되어져 있는 외국 목사님들, 외국 신학자들의 책이에요. 별로 읽을 게 없어요. 그게 뭐냐면 그만큼 서구 기독교가 많이 무너졌지만 밑둥은 강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우리와 그들을 비면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상당히 전체적으로 우리는 모릅니다. 좀 정도의 차이가 좀 심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깨달아 아는 그 차이가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를 깨달아 아는 작업을 우리는 잘 안 해요. 한국 성도들은 잘 안 해요. 게을러가지고. 목사님부터 잘 안 하세요. 그러면 그냥 설교하려고 좀 보는 거야. 우리가 중간에 나누겠지만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면 안 돼요. 물론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성도들이 보면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냐면 이런 겁니다. 맨날 설교집만 목사가 보고 설교를 짜집기 하거나 설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냥
뭐라고 그것도 뭐 공부 연구죠. 설교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해서 가져오는 설교를 하는 목사는 한 2, 3년만 지켜보면 여러분이 알아요. 어떻게 알까요? 목사님이 하나도 안 변해요. 2, 3년은 고사하고 한 10년이 지났는데도 목사님이 하나도 안 변해. 1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안 변하는 게 아니라 더 욕심이 많아져. 더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고집만 피우고 자기 주장만 내세워. 이게 내가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설교자가 왜 안 변하느냐. 설교하기 위해서만 성경을 보면 안 변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변할까요? 자기 영혼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성경을 봐야 돼요. 그래야 바뀌어요. 설교집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가 피고 진리를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 집중하는 성경적인 경건의 시간을 갖지 않으면 목사도 안 변합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어가니까 또 반대가 되어져요. 네, 이 차이가 되게 큽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를 깨달아간다는 건 뭘 전제하느냐. 여러분이 바쁘고 힘드시지만 일주일에 나 2장만이라도 3장만이라도 성경을 최소한 1단계는 먼저 읽어야 돼요. 읽는 게 커지면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게 묵상으로 발전을 해요. 그 묵상을 하게 되면 뭐 특징이 나오냐면 연필을 들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 읽는 것으로 그치. 요즘 친구들은 읽는 걸 되게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영상 세대라서. 그래서 저는 교육부서에서 영상을 쓰는 걸 굉장히 반대하는 목사예요. 아이스 브레이크라고 하는 개념으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영상을 동원하면 애들이 혹 하죠. 잠깐 반짝 집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슬라이스로 싹싹싹 보여주면서 이 중간에 문자를 넣어가 설교하는 거. 이게 미국식 전통적인 설교예요. 이게 어디서 들어왔냐면 미국 교회에서 들어온 거예요. 근데 단점이 뭐냐면 잠깐 아이들을 생각을 이렇게 집중할 수는 있는데 안 변해. 그런 설교는 아무리 오래 듣고 있어도 안 변해, 잘 애들이. 근데 희한하게 화면을 안 쓰고 그냥 투박하게 성경을 읽고 펼치고 찾고 듣고 하면 애들이 지루해서 죽으려고 그래. 막 똥아리를 들어. 막 못 견디거든. 왜? 어릴 때부터 맨날 유튜브만 보고 자라다가 와가지고 주일날 이걸 보려고 문자를 보려고 하니 그냥 머리에서부터 정수리부터 쥐가 나기 시작하는 거야. 막 그냥 엉덩이까지 빙빙빙 꼬는 거 난리가 나는 거지. 근데 그 작업을 지나가면 아이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가야 바뀌는 거지 다른 그 무엇으로도 사람은 바뀌지 않아요. 존재나 생각 자체가.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묵상하다 보면 뭐가 나온다? 펜을 들어요. 왜 펜을 들까? 성경이 문자에 그치지 않고 문자에서 액체가 흘러나오기 시작해. 문자에서. 엑기스가 흘러나오기 시작해. 그것이 성령이 여러분에게 감화와 감동을 줘. 그럼 말씀이 액체가 흘러나오는 이 감화와 감동이 주면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액체가 흘러나오니까 그릇을 갖다가 받들자. 그러니까 그 감동을 쓰기 시작해. 이 작업이 기초적인 거야. 근데 외국 성도들은 이걸 웬만하면 다 해. 많이 해. 근데 한국 성도들은 이걸 하는 사람이 굉장히 드물어. 그래서 잘해야 성경을 읽는 정도야. 잘해야. 근데 성경을 아는 것보다는 낫겠지? 어?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 작업을 여러분들이 전제하셔야 돼요. 일주일에 아무리 못해도 한 번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하다가 여러분이 문자에서 액체가 흐르고 땀이 흐르고 그리스도의 피가 흘러나오는 그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받고 적기 시작하는 그걸 여러분이 맛보면 여러분이 시키지 않아도 성경을 펴놓고 묵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고 체계가 바뀌어요, 사람이. 왜?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하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 차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삶의 연합의 결과를 나타내는 그 거룩한 본성을 나타내는 열쇠가 뭐냐? 내 삶에서 매일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이 관계의 사귐을 추구할 때 나타나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바울이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왜 자꾸 일반적인 말을 쓰느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이게 무슨 신앙생활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예수 믿는 거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게으르지 않는 거, 부지런한 거하고. 그런데 바울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단디 보라는 얘기입니다. 단단하게. 그래서 에베소 5장 32절에 이 비밀이 크다 했는데 이 비밀이 원래는 신비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연합을 신비라고 불렀고 이 우리와 그리스도의 연합을 두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인데 삼위일체로 설명을 해요. 하나는. 그리고 그리스도 한 인격 안에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담겨져 있는 이 이중성에 대해서 연합의 신비를 이쪽으로 데려가 설명을 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박스 보면은 밑에 돼 있죠. 연합을 왜 삼위일체 혹은 그리스도와의 신성과 인성의 관계로 여러분 설명할까요? 이게 굉장히 고난이도의 질문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5초 드릴게요. 왜 연합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그 다음에 삼위일체의 이 관계의 신비로 설명을 하고 끌고 갈까? 잠깐 설명을 생각을 해보시고 그 이유는 여러분 이겁니다. 이게 이 안에서 좀 깨달음이 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그 삼위일체에서 우리 청년들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몇 분이세요? 하나님이 몇 분이에요? 하나, 둘, 셋. 셋은 안 넘어가잖아. 삼위일체에서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은 세 분이에요. 각각 따로 계세요. 우리는 원 유니티라고 하는 말을 영어 그 라틴어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person하고 유니티를 다 따로 써요. 이게 3person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원 유니티 안에 3person이에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각각 따로 계세요. 하나님은 세 분이세요. 그런데 왜 이걸 연합으로 가져가냐? 자, 하나님이 각각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따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데 한 유니티 안에 있다. 그러면 그 한 유니티 안에서 각각의 고유한 존재로 계시고 각각의 고유한 존재는 각각의 고유한 역할과 역사를 일을 해요. 자, 누가 서로에게 자기 일을 떠맡겨요? 안 떠맡겨요? 안 떠맡겨요. 그리고 한쪽이 예를 들어서 인간적으로 표현하자면 이런 겁니다. 한쪽이 누가 더 힘이 센 사람이 있어요. 그럼 힘이 약한 사람은 힘이 센 사람한테 흡수가 됩니까? 삼위가 원 유니티 일체라고 하는 개념이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흡수되어져서 형태가 없는 형상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고유한 존재로 있는 겁니까? 고유한 존재로 있는 거죠. 흡수의 개념이 아니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한 인격 안에 하나님의 신성과 인간의 인성이 두 가지가 공존하는데, 자, 하나님의 신성이 인간의 이 인성하고 비교할 수가 없죠.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신성이니까 피조된 인간의 인성이 그 창조의 신성에 빨려 들어가서 흡수돼 버리나요? 그럼 예수의 인성은 없나요? 예수는 없고 그렇게 되나요? 아니에요. 비교할 수 없는 존재지만 대등한 관계로 있어요. 이게 여러분 키예요. 자, 왜 우리 그리스도와 신자의 연합을 사도 바울이 삼위일체와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으로 데려가느냐? 우리가 그분과 연합되어졌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분에게 흡수되어져 쏙 들어가가지고 나라는 고유한 존재나 인격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연합은 도리어 나라고 하는 고유한 존재와 인격을 훨씬 충만하게 드러내고 부각시켜요. 그리고 나를 더욱 나답게 만들어요. 연합되기 이전과 이후에 나라고 하는 존재의 그 영광을 더 크게 한단 말이에요. 실제로 여러분이 아직 지금 이제 하는 얘기가 전혀 뜬구름 잡는처럼 이제 들리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여러분이 예수를 정말 잘 믿게 되어지면 이 말이 무슨 말인가를 알 때가 와요. 연합이 우리 속에 이루어져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 연합이 사실을 알기 이전과 이후에 내 안에 변화되어지고 이전에 없었던 내 안에 고요한 형상이 내 안에 드러나는 것들을 보면 여러분은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여러분이 깊이 있게 알 때가 올 겁니다. 그래서 연합이 되어지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흡수되어져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라고 하는 존재를 더 존중해 줍니다. 더 부각시켜 줍니다. 예, 나를 훨씬 존귀한 자로 하나님은 세워놓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연합은 거룩한 본성을 수동적으로 받으니까 연합되어 난 이후에 나의 역할과 나의 존재는 사라지는 게 아니라 성화의 영역에서 나의 존재와 역할은 더 부각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이.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와 신자의 연합을 무엇으로 데려간다? 삼위일체의 연합으로, 신비로, 그리스도와 인성과 신성의 신비로 데려가는 이유는 뭐냐? 그들이 서로 흡수되는 것이 아니다. 각각의 조용한 존재로 역할과 일을 다 하지 않느냐, 그리고 영광을 나타내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신자가 하나님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지고 난 이후에 나의 존재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더 커지는 거고, 나의 일과 역할이 사라지는 게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존재가 더 하나님 앞에 영적인 성장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히 이 패러다임이 다르죠. 연합 이전과 이후에. 그런데 장로교회 성도들은 구원을 내가 아무것도 한 것 없이 그냥 은혜로 받았으니까,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은혜 받고 내가 예수 믿고 그렇게 됐네. 그러니까 영적인 성장도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뭐 때가 되면 어떻게 저떻게 해가지고 오물딱조물딱 되겠지.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 이것은 바울이 로마서 6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한 거 똑같아요.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하는 건 분명하다. 그렇다고 네가 은혜를 받으려고 죄를 지으려고 한다는 것은 말이 되냐? 이 얘기나 똑같은 얘기고, 내가 아무것도 한 것 없어도 구원 받았으니까 내가 또 막 죄를 짓고 살아도 되겠네? 내가 아무것도 한 것 없어도 내가 구원을 받았잖아,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내가 또다시 죄를 지어도 상관없겠네? 구원은 역시 받은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 똑같은 원리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분에서 여러분의 존재는 훨씬 더 존귀하고 하나님 앞에 더 영광스러운 존재로 부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연합 이후에 하나님은 많은 부분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갈 은혜와 자원을 제공해 주셨지만, 다 제공해 주었어요. 실제 그것을 가지고 싸우고 걸어가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실패도 해야, 행하면서 실패를 하잖아요. 행하면서 고난도 당하고 깨지고. 고난은 연합의 차원에서 고난이 왜 오냐면 우리가 안일을 하거나 일반적인 고난을 얘기하는, 욥과 같은 고난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신자들이 연합 이후의 성화의 영역에서 잘못 이해했거나 아니면 자기가 영적으로 나태하거나 게을러서 자기가 해야 될 일과 역할을 자꾸 방치하고 외면하고 체면하고 자꾸 빙빙 돌아다니고 그걸 자꾸 밀어내요. 그리고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싸움을 안 싸워요. 그리고 계속 그런 식으로 이게 뱅뱅뱅뱅 도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예기치 않은 환경과 조건을 일으키는 거예요. 내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인생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불상사 같은 것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연합 이후의 성화의 영역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하나님에게 속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원으로 성화를 이루어가는 거거든요. 종교적인 열심과 헌신으로 내게 속한 자원으로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감화하시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걸 주었잖아요.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거거든요. 하나님에게 속한 거예요. 그에 속한 자원인 말씀과 기도와 경건에 이르는 것으로 우리는 성화를 이루어 가는데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 때문에. 우리는 핑계 댈 거 뭐 너무너무 많죠. 바쁘다, 시간 없다, 내가 지금 해야 될 게 많은데 이것부터 끝내놓고 가겠다, 뭐 줄줄이 사탕, 비엔나 소세지처럼 핑계거리는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다 핑계대고 다 안 하니까 하나님이 뭐냐면 불어 환경적인 죽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은 십자가에 연합되어져 있는 죽음을 환경적으로 체험케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성화의 영역에서 성화를 촉진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하나님에 속한 자원을 가지고 그와 연합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핵심이 뭐죠? 그 안에서 내가 죽음을 끊임없이 확인하는 건데 이것을 내가 안 하니까 여러 가지 핑계 때문에 하나님이 환경적으로 조건적으로 내가 내 의사와 상관없는 죽음에 이르는 마음의 절망에 이르는 그런 현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을 해서 내 의사와 상관없이 내가 환경적으로 조건적으로 마음으로 심령적으로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해야 죽는 연습을 하니까 어렵지도 않고 생각한 대로 너무 잘 풀리고 일이 너무 잘 나가면 안 그래도 하나님 속한 자원을 가지고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날마다 나는 죽노라. 나는 지금도 표대를 향하여 나는 이 구원을 나는 지금 이루어 가노라. 이 말의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전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는 사실을 전제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나를 돌이켜보면 알지만 내가 살아가면서 바울이 얘기한 대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십자가에 죽고 살았다라고 하는 그것을 내가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걸 각인하고 의식하고 내 안에 새기고 그걸 가지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안 하잖아요. 그걸 안 하면 신앙이 절대 안 자라요. 성화가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래 기다리고 참아주셨는데 계속 그냥 변명만 늘어놓으니까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의도하지 않았던 환경과 조건이 찾아와서 환경적인 죽음을 하나님이 가져오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고난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죽음의 선물이에요.